네 말탄자의 모습, 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 네 말탄자들의 정체와 활동입니다. 네 말탄자의 정체 활동. 그래서 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요 본문입니다. 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요거는 생략하고 요건 아시는 걸로 생각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흰 말탄자들의 출처, 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네 말탄자가 나오는데 우선 흰 말탄, 네 말탄자들이 출처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 말이에요. 요거를 잘못 이해하시면은 엉뚱한 딴길로 빠져갑니다. 그래서 네 말탄자들은 다름이 아니라 첫째, 사도 요한에게 장차될 일을 보이리라. 장차될 일을 보여줄 테니까 요한아 이리 올라오라. 그래서 지금 4장 1절에 보니까 요한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와 천상교회의 그 광경을 살펴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늘에 올라가서 보니 하나님의 오른손에 놓여 있는 7 인봉한 책, 즉 계시록 5장 1절에 있는 7 인봉한 책을 요한이 보았어요. 그래서 요한이 보고선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다윗의 자손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이날 떼시니까 울지 말라. 그래서 세 번째 보니까 어린 양이 보좌에 있는 7 인봉한 책을 취했다. 계시록 5장 7절에 이 취했다는 말은 한문으로 표현됐습니다만은 전권 인수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장차될 일을 예수님에게 전권을 넘겨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7 인봉한 책을 딱 받아가지고 사본에 보니까 어린 양의 7 인봉한 책을 취하심에 24 장로와 네 생물과 천사들과 만물들이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어린 양의 천사장이 천사장이 되시고 왕으로 타실 것이라고 경배를 드렸다. 24장로와 그 다음에 만물들이 어린 양 앞에 경배 찬양을 드렸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네 말탄자들을 공개 과정입니다. 어떻게 어린 양이 네 말탄자들을 공개하는 그 공개의 과정인데, 첫째로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이 큰 소리로 요한에게 외치기를, 네 생물 중에 하나가 큰 소리로 요한에게 외치기를, 보라 어린 양이 인봉한 책을 떼신다. 지금 어린 양이 떼신다. 이제 예수님이 7 인봉한 책을 그걸 열어서 보여주신다는데, 그때 보여주는 것이 누구냐 그러면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비밀을 공개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도 요한이 생물의 소리를 듣고 보니 어린 양이 인을 떼시더라. 네 말탄자들은 하나님의 인봉된 책 속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네 말탄자들은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죠? 계시록 5장 1절에 있는 하나님의 7 인봉한 이 책인, 즉 하나님의 종말 계획서라 그 말씀이에요. 그 7 인봉한 책 속에서 네 말탄자, 예수님이 지금 요한에게 이리 와봐라. 네 생물이 이리 와봐라. 지금 어린 양이 인을 떼신다. 그래서 가보니까 예수님이
그 일곱 인봉한 책을 하나씩, 둘씩, 셋씩 이렇게 인을 떼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뇌말탄자들은, 그리고 이 뇌말탄자들은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을, 이 뇌말탄자들은 동질이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흰말이나 붉은말이나 청황색말이나 검은말이나, 이거 지금 하나님의 인봉한 책에서 나온 동실이다. 똑같다. 흰말이나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 똑같은 물이야 이 말인 거예요. 똑같은 물이. 그러면서 똑같은 사단의 무리들이다. 사단의 무리들이다. 그 다음에 다만 이 뇌말탄자들은 다가오는 환란 시기에, 일곱 나팔 환란 시기에, 하나님의 영적 추수 시기에, 영적 타작마당에 추수 도구로서 쓰일 자들이다. 즉 뇌말탄자들은 앞으로 쉽게 말하면 일곱 나팔 환란이 일어나서, 즉 계시록 8장에 있는 뇌나팔 나팔이 그 내용, 즉 뇌말탄자들이 결국 뇌말탄자들의 활동과 같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6장 3절에 보니까 칼을 가졌더라. 그 다음에 계시록 9장 5절에 보니까 황충에게 5개월간의 권세를 주셨더라. 계시록 17장 7절에 보니까는 이 쉽게 말하면 이 뇌말탄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즉 짐승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의 나라를 그의 짐승에게 주게 하시며, 이 계시록 13장에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짐승에게 아예 주셨다는 거예요. 맡겼다는 거예요. 네 맘대로 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때까지. 그게 며칠이냐? 그게 망원 2달 후 3년 반을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그렇게까지 해라. 그러니까 이 소위 쉽게 말하면은 뇌말탄자들은 환란 때에 환란의 주동자들, 교회를 박해하고 미혹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우상 숭배 그렇게 시키려고 하는 소위 그 환란 박해의 주동자들이다. 하나님은 딱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앞에서는 이 뇌말탄자가 막 활동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뇌말탄자의 정체를 한번 살펴보면, 뇌말탄자의 정체는 첫째 인인 흰말탄자의 정체의 모습, 즉 재림주를 가장한 흰말탄자는, 여기 직선적으로 말씀을 제가 여기 드리는 거예요. 내용을 대략 말씀드리지만은,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흰말탄자 정체의 모습이 나오는데, 재림주를 가장한 음료의 권세, 즉 거짓 목자, 거짓 교회를 의미한다. 음료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음료를. 두 번째 인을 뗄 때 붉은 말탄자의 정체의 모습은 전쟁을 일으켜서 피바다를 만드는 붉은빛 말탄자.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 말씀한 대로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했거든요. 세 번째 인을 뗄 때 검은 말탄자의 정체의 모습을 보니까 경제권, 저울을 가졌으니까 경제권을 가지고 영육간 기부고 기근을 조성해요. 우상 숭배 강요를 한다. 그 다음에 넷째 인을 청황색 말탄자의 정체의 모습을 보니까 땅 4분의 1을 죽음의 땅으로 만든 자,
결국 계시록 6장 7절 8절에 네 말탄 자가 동시다발적으로, 여기는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네 말탄 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네 말탄 자가 똑같이 동시에 와가지고 하나가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성도들을 박해할 자들이다. 박해한다. 그러니까 네 말탄 자, 붉은 말,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동시다발적으로. 그래서 계시록 5째 인을 보니까 네 말탄 자가 자들의 활동과 결과에 있어서 제단을 박해로, 네 말탄 자가 제단을,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순교자가 발생하더라. 많은 순교자가 발생하니까 소위 호소의 기도, 예수님 저 네 말탄 자가 우리를 죽였어요.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밖에 믿은 게 없습니다. 그 소리를 듣더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며,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며, 이게 세마포예요. 이거에서 잠시 기다려라. 너의 동료들도 너와 같이, 너희들과 같이 앞으로 이 숫자가 차기까지 좀 기다리고 쉬고 있어라. 이게 이제 5째 인을 뗄 때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6째 인을 뗄 때는 네 말탄 자의 활동 결과 3대 지진이 일어나는데, 큰 지진으로 해가 청당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며, 두 번째로 큰 바람으로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 선과 실이 떨어져, 무화과 나무 하늘의 별들이에요. 별은 누구냐 그러면은, 별은 계시록 1장 20절에 별은 7별은 7교회 사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보면은 별이 누구냐 그러면 사자, 즉 목사님들이다, 그렇게 봐야죠. 그래서 땅에 그 다음에 별들이 무화과 나무의 선과 실같이, 아니 그냥 바람이 불고 나무에 바람에 나무 열매가 떨어졌다 그러면 되지. 왜 구태여 무화과 나무 선과 실같이 바람에 7별 목사님들이 떨어졌느냐, 왜 그렇게 설명하느냐, 그 말이 뭐예요. 그래서 과실이 떨어지듯 하고 하늘이 종이축같이 말려 세상에 종이축같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이 세상이 변해진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리라. 이게 계시록 16장에 있는 7째 대접에서 마지막 일어나는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큰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와 강한 자들이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하여 산과 바위 틈에 숨어서 어린 양의 진노의 낯을 가리워 달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예수님이 오시네. 저 예수님, 아이고 바위 쥐구멍이 어디야 하고 지금 바위로다. 그 예수님의 그 얼굴이 진노가 무서워서 지금 숨으려고 하는 걸 볼 때에는 네 말탄 자들이 결국 숨으려고 하는 것이잖냐, 이런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가서 네 말탄 자의 활동 내용을 이렇게 보면, 네 말탄 자와 음료와 바벨론에 대한 대조입니다. 요거는 맨 뒤에 해야 되는데 요거 그대로. 요 음료는 누구냐? 계시록 17장에 있는 이 음료는 거짓 교회,
타락한 종, 부패한 교회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은 흰말 탄 자는 음녀, 일곱 교회로 말하자면 이세벨과 같은 그런 존재. 음녀가 탄 짐승은 세상 임금들의 권세, 소위 붉은 말 탄 자들은 세상 임금들의 권세를 받아서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단들은 꼭 정치가들을 물고 거기에 등에 업어서 그래서 자기들이 세력을 그렇게 해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상고들은 누구냐? 요거 이제 계시록 17장의 음녀, 계시록 17장에 있는 음녀가 탄 짐승, 요 계시록 18장에 있는 소위 상고, 상고들은 왕족들이다. 그걸 볼 때에 경제권을 가지고 부자들, 즉 상고 왕족들이 이게 검은 말 탄 자, 저울을 가지고 사치, 치부 이렇게 해서 계시록 18장에 가보면은 결론적으로 경제권을 가지고 13장에서는 말 안 들으면 죽이고 용용용 심사표 받으라고 강요를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더러운 영, 계시록 18장 2절에 가보면은 더러운 귀신들이 결국 바벨론에 모여서 그 바벨론이 결국 쉽게 말하면 무너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 바벨론이 무너진 이유는 뭐냐 그랬을 때 더럽고 가증한 새 귀신의 초소 바벨론 성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황색 말탄자의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다. 그 다음에 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는 다가올 환란의 핵심적인 내용들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는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듯이 계시록 7인봉 6장 7장에서는 계획, 8장부터 13장까지는 일곱 나팔 진행, 환란 진행, 그 다음에 14장, 15장, 18장까지는 결국 재앙, 즉 환란 때 배도자와 박해자에 대한 심판. 이렇게 해서 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는 요게 쭉 순서대로 변함없이, 그래 지금 어떤 분들 보면은 7인봉 소위 재앙, 7나팔 재앙, 7대접 재앙, 그러니까 재앙이 1차, 2차, 3차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제가 보는 데는 7인봉은 괴, 7나팔은 환란에 대한 진행, 그리고 7대접은 마지막 결과, 환란 때에 소위 배도자들의 임하는 내용, 그것이 결국은 17장, 18장 음료와 짐승, 상고들과 바벨론 도성, 즉 귀신들의 조성, 이것이 이 시간에 무너진다고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환란 기간에 교회를 시험할 사단의 정체와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첫째, 타락한 종과 변질된 세속적 교회 활동을 의미한다.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분별. 진짜 교회냐 가짜 이단 교회냐. 둘째로 허락을 받은 사탄의 세력들이, 여기 사탄의 정체입니다. 허락을 받은 사탄의 세력들이 교회를 박해하면 일곱 나팔 시대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사단을 영적 추수의 도구로 쓰시면서 알곡과 쭉쟁이를 부르십니다.
세 번째, 경제적 미혹과 박해로 환란 박해 중에서 마음과 믿음과 여기 믿음, 요 믿음과 인내로 알곡신앙을 선택하시는 것이다. 즉 서문학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 같이 알곡이야 쭉쟁이야. 다시 말하면 환란이 오는 이유는 알곡과 쭉쟁이를 분리시키기 위한 다장마당과 같다. 네 번째, 사망권세. 사망권세의 청황색 말은 보니까 칼, 붉은 말탄자. 두 번째, 검은 말탄자, 저울, 기근. 세 번째, 사망과 음보. 이건 이제 청황색 말. 그리고 진승이 동시다발적으로 결국은 교회를 핍박한다. 그랬을 때 계시록 8장의 6장 8절에 가보니까는 진승이 나오는데 이 진승이 누구냐? 그렇게 했을 때 붉은 말은 칼을 가지고, 검은 말은 저울을 가지고, 청황색 말은 사망과 음부가 따라왔는데, 그럼 하얀 흰말 탄자는 없잖아요. 그 흰말 탄자가 누구냐? 그게 결국 진승이라는 거예요. 그 진승이 누구냐? 그랬을 때 계시록 13장 11절에 있는 두 뿔 가진 새끼양 같은 진승이라는 거는 그 말인 거예요.